메리 크리스마스. 특별히 더 은혜로운 성탄 찬양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그 옆에 분들과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해 볼까요? 악수하지 말고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요절은 1장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인류 역사상 가장 획기적이고도 놀랄만한 일이 하나 있다면 무엇일까요? 타임즈에서는 인류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바꿔준 그 몇 가지 발명품을 예로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첫째로는 바퀴의 발견, 운송수단의 획기적인 개선이죠. 또한 문자의 발견, 그리고 컴퓨터와 인터넷의 개발 등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인류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꾼 사건은 아마도 파스테르가 병원균을 발견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병원균을 발견함으로써 그 병을 예방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한 것과 그 병원균을 죽임으로써 죽일 수 있는 항생제를 개발한 것, 이것이 얼마나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사건보다도 훨씬 더 획기적이고 놀랄만한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인류는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암흑 가운데 있었죠. 그러나 주님이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역사는 바뀌게 되었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역사 BC와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역사 AD로 나눠지게 된 것이죠. 우리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알기 전,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 BC의 암흑의 시대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AD의 축복의 시대, 기쁨의 시대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2021년도 성탄에도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 땅에 오십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1절을 보실까요? 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라는 말은 족보라는 뜻도 되고 기원, 제네시스, 차 이름 제네시스가 아니라 기원, 족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마태복음은 이 족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요, 모처럼 작심하고 성경책을 읽으려고 하는데 적잖이 당황합니다. 생소한 이름, 또 반복되는 나코에 그만 성경책을 놓고 맙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쓴 책이 아니고 유대인을 대상으로 썼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족보는 아주 친근하고도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족보가 그들의 눈에 확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두 기둥을 세우는데요. 첫째는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을 이 족보의 두 기둥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혈통적 정통성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창세기 22장 18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에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에 미칠 구원의 축복,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이 되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을 나눠주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사실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법적 정통성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을 세워서 그 왕위를 견고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시에 이제 그 주변 강대국들, 특히 로마 제국에 눌려 살던 이들은 다윗과 같은 이런 성군이 와서 다스리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이스라엘 국기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별 모양이죠. 다윗 왕을 상징하는 별 모양입니다. 다윗 시대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나 물론 정치적인 메시아로 온 것이 아니고 영적인 메시아로 온 것입니다. 이 주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지닌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사랑과 평화로 다스려 주십니다. 2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가 계속되죠. 창세기 5장의 그 아담의 족보는 어떻게 됩니까? 아담의 족보는 죽고가 반복되죠. 이 창세기 5장의 죽고의 계보가 내과 복음이라면 마태복음은 낳고 산부인과 복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는 낳고 즉 생명이 역동하는 생명력이 충만한 족보임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을 보실까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당시에 유대 사회는 남성 위주의 사회였습니다. 족보도 당연히 남성 위주의 족보이죠. 여성의 이름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 유대 족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성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죄가 아주 많은 이방 여인이 등장하고 있죠. 따라서 이 족보는 뭐예요? 이 족보는 믿음의 족보인 것입니다. 여기서 다말을 보십시오.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습니다. 다말은 남편이 죽자 계대 결혼을 통해서 대를 잇고자 했습니다. 계대 결혼이 무엇일까요? 계대 결혼은 남편이 죽으면 그의 동생, 시동생이죠. 시동생과 결혼을 해서 대를 잇는 것을 말합니다. 이 다말의 남편이 죽었는데 유다가 계대 결혼을 통해서 그의 동생을 남편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또 동생이 죽었습니다. 이제는 그 밑에 세 번째 차례죠. 유다가 이를 회피했습니다. 그러자 다말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말은 창기의 모습으로 변장해서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대를 이었습니다. 어찌 이럴 수 있을까요? 정말 다말은 유다 집안을 다 말아먹을 여인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대를 잇고자 하는 그녀의 믿음을 귀하게 받아주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다음 세대의 믿음을 전수하기 위해서는 이 다말 같은 어찌 정신을 가진 믿음의 여인이 필요함을 봅니다. 5절을 보십시오.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네. 두 믿음의 여인이 나옵니다. 첫째는 라합. 라합은 가나안 여인이었고 또 기생이었습니다. 라합은 여행객들을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조금 있으면 그들이 여리고를 정복하러 온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다만 그 소문만을 듣고, 직접 본 것도 아니에요. 소문만을 듣고 상처나지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죠.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죽을 수도 있지만 그는 분명히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 편에 굳게 서는 믿음을 배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집에서나 또는 가정에서, 직장에서나 비록 손해보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굳게 서야 할 것을 배웁니다. 룻을 보십시오. 룻은 어디 출신입니까? 어디요? 네, 모압. 룻은 모압 여인이죠. 그래도 그 여인들 중에 그래도 제일 나아 보이는 것이 이제 룻인데요. 룻은 모압 여인이지만 시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을 좇았습니다. 요즘 가치관으로 보면 이 늙은 시어머니를 위해서 자신의 젊음을, 자신의 인생을 희생하는 것,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무슨 정신 나간 일인가 하겠죠.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를 위해서 자신의 젊음을, 자신의 인생을 희생하고 섬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헤세드의 믿음입니다. 자비, 긍휼, 인애의 사랑, 이것이 헤세드의 믿음입니다.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이것도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근데 보통 헤세드의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사랑인데요. 다말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향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섬긴 이 다말의 헤세드의 사랑은, 다말이 아니고 룻의 헤세드의 사랑은 아래에서 위로부터 흐르는 기이한 사랑입니다. 놀랍죠. 하나님은 이 룻의 이런 기이한 희생과 사랑을 가엾이 여기고 헤세드의 사랑으로 보아스를 허락하셨습니다. 룻이 보아스를 보았어요. 기뻤어요. 이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선사하셨습니다. 6절 보실까요?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네, 우리아의 아내는 밧세바를 가리킵니다. 저자 마태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귀히 여기는 다윗 왕의 간음죄, 살인죄를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자가 이렇게 하는 것은 회개했을 때 용서하시고 다시금 구속 역사에 귀하게 쓰시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을 다시금 구속 역사에 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보십시오. 마리아는 비천한 나사렛 출신이요 무명의 시골 처녀였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비천한 계집종으로 인정하고 자신의 뜻이면 온 생애를 바쳐서 순종하고자 결단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순종한 것이죠. 이상에서 족보에서 저자 마태가 일부러 이방 여인들을 그 족보에 집어넣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약하면 첫째,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요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영접하고 믿는 자들, 구속 역사에 귀하게 쓰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6절부터 11절을 보십시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6절 말씀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다윗으로부터 왕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죄의 역사도 같이 시작되었습니다. 왕들의 면면을 보면 히스기야, 요시야 같은 성군들도 있지만 그들도 자세히 보면 부족했습니다. 대부분의 왕들은 너무나 죄악되고 결국 죄를 짓고 죄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멸망길을 가고 있습니다. 인간 왕들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실패가 없습니다. 마침내 요셉까지 이어졌고 드디어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쓰임받는 축복된 인생인 것이죠. 12에서 16절을 보십시오. 바벨론 포로기로부터 예수님이 탄생하기까지는 정치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가장 어두운 암흑기였습니다. 강대국들의 지배를 연이어 받았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코의 역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분입니다. 당시의 영적인 상태는 배임당한 나무와 같았고 불 꺼진 이런 심지와 같았습니다. 드디어 가장 어둡고 어두운 때,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가장 영적으로 어둡고 비참한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제2장 임마누엘 예수님 18절 보실까요?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의 나코의 역사와는 완전히 다른 새롭고 신비한 그런 역사입니다. 이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비로움 중에서도 가장 신비로운 것은 무엇보다도 뭘까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당시 이제 유대 결혼 풍습은 우리가 아는 대로 정식 결혼하기 1년 전에 정혼을 했습니다. 정혼을 하면 이제 법적인 부부가 되는 것이죠. 1년 동안 각자의 집에서 결혼 준비를 하고 또 1년이 경과되면 그때 비로소 혼인 예식을 하고 정식 같이 부부로서 이미 법적인 부부는 되었지만 공적인 부부로 이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즉 법적인 부부일 때 그러나 관계를 맺지 않았을 때 동정녀 마리아 탄생이 이루어진 것이죠. 기이한 역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믿지 않으려고 해요. 심지어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동정녀 탄생을 잘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작고하신 원로 코미디언 구봉서 장로님이 도저히 이것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후배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야 임마, 당사자인 남편도 괜찮다고 하는데 네가 왜 못 믿어? 그러니까 믿음이 확 생기더랍니다.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한 발자국도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믿음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으면 알게 되고 순종하면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해 예수님은 죄 없는 상태로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요셉의 아내지만 처녀인 마리아의 몸을 빌어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이 기간 요셉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좀 기발한 것을 이제 구상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요셉이 목수잖아요. 요셉은 그래서 신혼 살림에 쓸 가구들을 손수 제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그 장인 그 손에서 탄생되는 수제 명품 가구들이 이제 이미 준비되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요셉의 이 황금 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장갑을 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아니고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이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가 3개월간 성령으로 잉태된 뒤에 3개월간 어디 갔었어요? 엘리사벳에게 갔습니다. 요셉에게 허락을 받지도 않고 3개월간 어디 갔다 오더니 자신이 임신했다. 이러니 요셉은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이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고 배신감으로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만약에 혈기가 많은 보통 사람이었다면 이 처갓집에 가서 행패를 부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19절 보실까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만일 요셉이 율법을 앞세우는 바리새인이었더라면 마리아 어떻게 됐을까요?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율법의 의를 뛰어넘는, 즉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의를 아는 의로운 요셉이었습니다. 구약의 형들의 죄를 용서한 이 구약의 요셉과 마리아를 용서한 신약의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마리아의 허물을 덮어주고 마리아를 보호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끊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의로운 요셉과 순결한 마리아를 보호하셨습니다. 20에서 21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 21 시작. 꿈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 놀라운 성탄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마리아가 말했던 것과 똑같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더욱 놀라운 말을 전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요셉이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천사가 요셉에게 전한 그 성탄 소식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웁니다. 첫째,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어디에서요? 예수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라는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이죠. 구약시대의 구원자들은 적들의 침략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로마 압제하에 있는 백성들도 당연히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겠죠. 오직 세례 요한만이 예수님을 제대로 보았습니다. 세례 요한만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외쳤죠. 요즘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누구나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어디로부터의 구원인가 하는 것이죠. 정치적인 구원이고 경제적인 구원이고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을 바라죠. 요즘 젊은이들은 가난이나 상대적 빈곤으로부터의 구원을 바랍니다.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정의롭기까지 하다면 금상첨화겠죠. 그러나 집을 소유한다고 부자가 된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마태가 이를 먼저 경험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그 베이스는, 그 근본 문제는 뭐예요? 죄 문제입니다. 인간은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행복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한번 리뷰해 볼까요? 죄는 하나님과 분리된 것,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 하나님 감사하지도 않고 영화롭게 하지도 않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요즘 우리가 배우고 있는 민수기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뿌리 깊은 죄 문제가 무엇이었어요? 바로 불신이었죠. 죄의 결과는 죽음이요, 심판이요, 지옥입니다. 사람들이 천국은 잘 인정하는데 지옥은 잘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천국과 지옥을 이제 고리타분한 개념으로 여기고 있죠. 지옥은 없어 애써 부인합니다. 그러나 죽음이 있듯이 심판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본 영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죠. 근데 이 오징어 게임을 능가하는 더 많은 사람들이 본 영화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지옥입니다. 굳이 보시려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내용이 좀 그렇고. 근데 이제 이것을 통해서 그 지옥을 인정하는 그런 경향이, 추세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옥을 모르기 때문에 구원의 필요성도 모르는 것이죠. 만약에 지옥 체험 1박 2일 코스가 있다면 4박 5일 수양회가 아니고요. 지옥 체험 1박 2일 코스가 있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수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죄 문제는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죄와 죽음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송명희 시인은 이 예수님을 묵상하다가 아름다운 찬양시를 썼습니다. 제목은 예수 그 이름.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아멘. 찬양으로 불렀으면 더 좋았겠지만 은사가 없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20, 23절 보실까요? 다 같이 20,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28장 28절은 또한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이 납니다. 22절부터는 저자 마태의 해석입니다. 자기가 은혜 받은 것을 기록한 것이죠. 마태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한 이 사건을 이사야서 47장 7절,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이 성취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사야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 했습니다. 처녀는 누구입니까?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낳을 아기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그것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지금도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심각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내가 아무리 병들고 가난해도 주변 친구들, 친지들, 심지어 가족도 떠난다 할지라도 주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첫째,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내면의 두려움을 물리쳐 주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다시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길어지고 델타 변이보다 무서운 변이 오미크론이 우리와 함께 하려고 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올겨울 대유행할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집단 면역이 빨리 형성된 이후에 정상 복귀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기간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또한 장래 문제로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베스트웨이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함께 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참심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고단한 우리네 인생길에 함께 하심으로 참심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기쁜지요.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 찬양 드립니다. 셋째, 또한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켜 주십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어떤 인생도 다 변화됩니다. 마태는 과거 세리레위였습니다. 돈만 아는 물질주의자요,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자였습니다. 열심히 살아 부자가 되었지만 그는 고독했고 허무했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일방적인 은혜로 예수님을 만났고 3년간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했을 때 그는 온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긍휼이 풍성한 목자요, 마태복음을 쓴 성마태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죄인들을 향한 이 예수님의 긍휼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사람은 근본적으로 잘 변화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내가 돕는 양이나 자녀가 참으로 더디 변화되는 것 같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 안에서 모든 것이 변화되죠. 나쁘게, 좋게, 쓸모있게 변화됩니다. 아멘. 그 누구도 나의 인생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임마누엘의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전국입니다. 사람들은 함께하지 말고 떨어져 있으라고, 거리를 두라고 말합니다. 이런 가운데 청년들은 핸드폰을 벗삼아 집에서 홀로 지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리 두기를 하되 양들과의 거리는 좁혀야겠습니다. 물론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요. 이번 성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새롭게 덧입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려움과 고독, 삶의 무게에 눌려있는 양들과 함께하며 임마누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24, 25절 보실까요?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해되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않았죠. 왜 하필 우리 가정이냐고, 저 옆에 집도 있는데 라고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마리아를 데리고 왔고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록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인정하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과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길에 개입하십니다. 신나고 멋진 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의 꿈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은 복됩니다. 저는 과거 학과 공부에 대한 부담감, 시험에 대한 두려움, 장래 불안으로 모든 것이 자신 없고 인생 산다는 것 자체가 힘들기만 했습니다. 이런 자를 주님이 친히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새 인생 살도록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거듭난 이후 줄곧 주님은 저와 임마누엘 하여 주시고 저의 내면의 모든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올 한해 코로나 시국에도 주님은 부족한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와 함께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 찬송 드립니다. 아멘. 부족한 자가 은혜 받은 자로서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과 말씀과 기도와 섬김으로 함께하는 자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덧입고 임마누엘의 주님의 은혜를 덧입고 우리도 그 누군가와 함께하며 양들과 함께하며 풍성해지는 성탄이 되기를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은혜와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차고 흘러 넘쳐서 이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